성경에서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도 보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있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런 시비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또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이들은 이제 나중에 고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라. 그러니까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내야 될 것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 들어가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쪽 하나가 선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의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시비가 걸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하는 이 방식을 좀 배우라 나눴는데, 오늘은 좀 성경에서 좀 배워야 된다.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제 내용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을 때 약간 좀 흐뭇한 미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도 같은 편이 아니에요.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들이 되게 부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깨어진 이야기는 사두개인들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쁜 이야기잖아요. 쟤들은 그냥 좋다고 한번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깨져버렸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예수님은 절대 답을 못 내려줄 거야.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이 질문은 성경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도 또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세의 삶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는 뭐냐면 늘 자기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된 모습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처럼 끼리끼리 모여요. 자기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 수준이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 선생님이여 라고 묻고 있죠.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딱 우리가 경계감이 있어서 어떻게 긴장감이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할 때, 그때 많이 우리가 넘어간다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도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상대방에 칭찬해주고 나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아주 착한 모습으로 아주 젠틀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 높여주면서 친절을 베풀어주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명기 25장의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들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첫 번째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18장에 가보면 그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는 결혼을 금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파들이 있잖아요. 12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를 보존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뭘 믿냐면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딱 모세 오경만 믿는 이들이에요. 모세 오경만을 믿는데 모세가 있었던 신명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꺼내는 거죠. 19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이 돌이 떡이 덕이 하라 뛰어내려보라 내가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해보라 이런 이야기들도요 신명기의 8장의 근거에서 가져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이 노략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악한 이들이 뭘로 가져오냐면 아주 친절한 호의를 베풀면서 또 뭘 가져옵니까?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성경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아주 예수님이 곤란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다음 형제가 이제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여기다 덧붙이고 있잖아요. 20절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래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둘째가 이제 그 아내를 형수를 취할 텐데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셋째도 그렇게 됐다. 근데 22절에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다 상속자가 없었고 채우인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23절에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난다면 7형제 중에 이제 7형제가 이 한 아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하죠. 예, 어떤 재혼했을 때 그 부활 때는 천국에 갔을 때는 누가 남편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남편이에요? 먼저 만난 사람이 남편인가요? 오늘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변은 왜 못한 줄 아세요? 부활을 때 아는 사람만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구약 성경도 성경에도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람들이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성형한 얼굴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얼굴이냐, 그죠? 아이 때 죽은 아이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아이 얼굴이냐, 늙어서 이렇게 죽어가면 늙은 얼굴이냐, 다쳐서 얼굴이 막 이렇게 다친 얼굴은 천국에 가면 다친 얼굴이냐, 장애를 입은 사람이면 천국에서도 장애를 입은 모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손에 못자국, 발자국 다 있었죠. 그러면 우리도 다친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죠. 근데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 장차 부활한 몸이 무엇인지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못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으로 질문을 할 때,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몰라 너희가.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부분적이잖아요.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살펴봤으니까 누가복음 성경을 살펴봐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구약의 모든 이것을 다 펼쳐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만 펼치는 게 아니라 예언서를 펼쳐주시고 시편을 펼쳐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그리고 선지서들도, 그리고 모세오경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만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너희는 어떤 의미가 된 거냐면 너희는 지금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너희들이 선택했어.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으면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자꾸 들은 이야기 가지고 막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이래. 또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레위기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3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또 자세히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또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무지하구나. 성경을 가르치는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무지한 것 속에서 가르침을 아주 조금만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무지하니까. 근데 무지한 것이 조금 그래서 좀 알게 되니까 선명하게 조금씩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 욥기 같은 거 봐도 욥기 19장에서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사후 세계를 말을 해요. 이사야 26장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너무 현세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부분적으로 협소하게 어떤 것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토리, 재밌는 성경, 창세기 그런 성경만 읽어.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신명기 같은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예요. 신약의 성경으로 와도 막 로마서 이런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교리적인 측면도 읽어야 되죠. 스토리만 읽는 게 아니라 교리로 읽어야 돼. 요한계시록도 내가 읽고 소화하고 묵상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파편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정리되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세계 뭐 이런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또 뭐냐면 너무 현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고 살아가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요. 내 생각 이해되는 것만 정리돼요. 이게 사두개의, 이 시대의 사두개들이 그래요. 내 생각이 딱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능력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요한계시록이 말했던 21장 22절에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와서, 그죠?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것은 어둠이 없는, 그것은 저주가 없는 곳, 생명나무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혀주는 곳,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죽을 때 그때 가서 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오늘로 가지고 와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세에 있는 신앙을, 있는 일들을 오늘로 가져온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 받는 게 너무 중요해. 지금 복 받아라. 막 부흥사 들어가지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은혜 주시죠. 근데 너무 좁은 의미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도 알지 못하냐, 능력도 알지 못하냐, 너 오해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이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를 안 믿거든요. 천사도 안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를 잘 모르면 막 무슨 이야기 하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마음에 딱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는 설교의 성경에 딱 꽂혀. 그러니까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부활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내가 결혼했던 사람들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부모하고 사는 것이냐?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부모를 만났어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10대 가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하고 또 살아요? 거기 가서? 내 부모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하고 만나야 돼?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그 집 가문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믿었어. 나만 믿었어. 그럼 나 혼자 살아가서? 난 평생 전도도 한 명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전도 안 한 거야. 나 집에서 나 혼자 믿었어. 그럼 천국에 가서 혼자 애롭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내생물, 그죠? 24장로, 수많은 천군 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좌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우리 가족끼리 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는 영적인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없어요. 거기는 다 모두가 한 지체됨을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에요. 거긴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열등감하더라고요. 거긴 수치심이 없어요. 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없어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 아름다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노인의 얼굴이냐 뭐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에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적으로. 연속성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비출 것이다. 뭐냐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을 입었잖아요. 부활한 몸.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입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였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거다. 그게 연속적인 의미예요. 비연속적인 부분은 이 땅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도 사라지고, 어떻게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비연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야기는 자신이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자국 못자국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이제 나무가 그 열매를 맺히면 처음에는 여러분 씨였지만 나중에 열매잖아요. 같은 종류잖아요. 씨인데 예를 들어 겨자씨가 나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겨자씨하고 나무를 보면 전혀 다른 형체잖아요. 근데 같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하나잖아. 우리가 보면 전혀 부활할 때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아요. 이혁형 장로님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지식의 제한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이혁형 장로님.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몸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몸일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까지는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누가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 제발 그거 가지고 좀 정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다가 천국 갔다 와 지옥 갔던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성경으로만 봐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는 천국을 아주 제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이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히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천국이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봤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열어놓은 그 계시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봤다고 하면서 천국을 제한해 버려요. 보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어디 불자들이 그 와서 봤다는 거기하고 비슷해. 누가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사람들 나온 가정이 있어요. 그 낙원의 이름 뭐라고 그래 그분들이 했던 것과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잘못 알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주는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라.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주님이 이제 말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말해준 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경에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해주는 거. 성경이 말해주는 걸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대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성경에 알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날 보면 얼마나 영화로울까.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천국 보면.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을. 자, 26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제 예수님이요 성경으로 질문했잖아요. 그 모세의 책으로 가져와요. 이제 이게 출애굽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가시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다가왔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2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아브라함은 이제 모세 때는 이미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400년 전에 죽었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3대 가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에서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 때 전에 한 5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만 받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사두개인 말한 것처럼 멸절돼 버렸다. 아브라함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 아니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 나는 평생 뭐였냐면 평생 아들 한 명 낳은 거야. 그리고 별거가 뭐 동서남북 땅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요 그 땅을 다 얻지도 못하고 죽을 때 땅 한 평, 자기 죽는 땅 한 평 따갖고 죽었어요. 누구 하나 얻었냐? 이삭 하나 얻고 준 거야.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아니 뭐가 현세 신앙으로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땅 차지해야 되죠. 후손이고 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땅 차지하고 많은 자손이 있어야지. 평생 죽을 때 꼴랑 아들 하나 그것도 약속으로 물론 첩으로 낳은 아들이 있긴 있지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해준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약속을 받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살았다고 그래요? 장차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출애굽기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 모두는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죽은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도 그 피가 호소하니라 막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가인에 죽었거든요. 피가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일찍 죽은 사람도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믿다가 어릴 때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직 꽃도 피우기도 전에 뭣도 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이 다니까. 근데 내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 땅이 만약에 시간이 제한했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현세 중심으로 잘 사는 게, 그래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제가 아니에요. 또 오해 들으면 그렇게 하면 뭐 지금하고 뭐 돈 다 주고 이제 교회 가서 살라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고 성경을 그것도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삶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내 육체의 죽음이 끝났을 때 다시 눈을 뜰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어있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근데 새로운 몸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전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몸의 형태인데, 근데 너무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한 백성 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편식하지 말고 좋아하는 말씀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신약과 구약, 그리고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런 성경, 아가서 이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도 읽고, 예언서, 역사서, 어떻게 역사가 구성되는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좀 주제별로도 살펴보고 성경으로 각본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초리동산교회의 흐름에 따라와라. 지금 여러분 레위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책들이 있는지, 어떤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지, 레위기를 또 읽어보고, 밑줄도 쳐보고,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도 쳐보고, 형광색, 주황색으로도 쳐보고, 연두색으로도 그려보고, 묵상한 것도 적어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내가 먹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내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니까 오늘 삶이 어떻게 너무 부유하고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또 나왔던 이제 사도계인이 부활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죽음 이후의 이야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48절에서 말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어때요? 그런 어떤 죽지 않는 곳, 고통이 있는 그곳이라는데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큰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그 부자는 죽었을 때 막 그렇게 고통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 지옥의 고통을 말해줄 거라 이렇게 왜 말을 했을까? 이런 성경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자체를 막 묵상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기쁨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샘솟는 기쁨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에 정말 말씀을 먹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푹 적셔가고 성경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